9월 10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드려도 괜찮겠어요? 우리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3부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안산 구름은교회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마음과 혈기대로 말하고 행동한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 주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10월 22일 해피데이를 선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고 예비신자 마음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민족, 하나님 믿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상과 동성애와 이단 사입이 대패 문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소멸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감사하며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시켜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픈 마음, 힘든 마음, 여러 가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들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모든 어려운 형편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연명하잖아도 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가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가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구하게 가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가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가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아멘.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지간하거나 헤매기고 있을 때 주를 찬양하 손을 들고 찬양 선택은 나에게 속한 너 다리니
벅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왕새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전당으로 넘어뜨리려 가네.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 그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끝나게에 속한 너 당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끝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가.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을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땅에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평신 나타내는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을 보 아버지 능력을 보고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김혜정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의 둘째 주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온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믿음 없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저희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정의와 진실이 살아 숨쉬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민족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민족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이 중보의 기도가 이 민족 위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끔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야가 믿음 가운데 화합하며 국민들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이끌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 속에 든든하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혼권에 앞장서는 교회, 믿음으로 하나 되는 선한 교회, 온유하고 겸손하신 뜻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7차 해피데이를 선포하게 하시고 오랫동안 품은 예비 신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해피데이 때는 예비 신자들이 꼭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예비 신자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고두리라고 하신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과가 싸우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고통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주시는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모든 성도가 깨달아 삶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곡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으로 읽으시고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두 번 같이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자,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을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25절 말씀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관에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한 주간 내내 말씀을 우리가 읽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의 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로 간절히 찬양한 우리 찬양대원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이 귀한 자리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찬양하는 모든 찬양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고 말씀대로 살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도 언제부턴가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웰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뭐가 좋다, 건강에 뭐가 좋다, 어떤 음식이 좋다, 어떤 운동이 좋다, 어떤 집이 좋다, 하여튼 여러 가지 웰빙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주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다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또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누구도 일찍 병들어서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두가 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디니엘 골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감성지수로 일하기, 감성지수로 일하기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그래서 성공하는데 80% 이상이 1년이 지나면 원점으로 돌아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1년 동안은 지켜가는데 1년 지나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몸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1년 지나면 또 원점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습관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습관을 바꾸는 절제 생활이 아직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몸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과 체질과 건강과 모든 것들이 거의 결정되는데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절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뭔가 소중한 것을 얻으려면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절제가 있어야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의 수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께서 강의하고 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지불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화가 담겨지 않는 시시한 밭들은 다 팔아야 그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진주를 발견하고 사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시시껍질한 싸구리 진주는 다 팔아야 그것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거 포기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해야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 인생의 건강과 아름다움과 또 멋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의 쾌락과 이성의 욕구와 또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괴테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솟아난다.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솟아난다. 절제는 억제가 아니라 선한 양심의 자유요 축복의 관문이다. 그리고 정상에 도전하는 단계이고 성공의 징검다리다. 여러분, 절제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공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모든 부분에 정상에 이른 사람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절제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절제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쉽게 보면 스포츠계 운동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좀 불만이 있는 것이 있는데, 스포츠계 사람들이 연봉이 왜 그렇게 높냐? 손흥민이 연금이 얼마나 되죠? 연봉이
우리 평생 온 식구가 죽자 사자 벌어도 1년 연봉을 못 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스포츠 한 사람들이 그렇게 연봉을 많이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불만이 좀 있어요. 너무 허탈감을 느끼고 너무 달라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철저한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만한 대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제의 단계를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직장 생활에 존경받는 사람들, 다 하나같이 절제 생활을 잘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상적인 것에도 성공하려면, 세상적인 일에도 성공하려면 자기를 쳐서 하고 싶은 것 절제하고, 먹고 싶은 것 절제하고, 가고 싶은 것 절제하고, 절제를 해야만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생활에, 신앙생활에 하나님 나라 상급받는데 절제가 없으면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없다.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절제가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의 사람들이 받는 정상의 자리, 상, 옛날에는 그 운동선수들에게 면류관을 꽃으로 만들어서 씌워줬잖아요. 그거 지나면, 얼마 지나면 다 시듭니다. 요즘은 메달을 주지만, 메달은 금으로 주지만 뭐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금메달 리스트 우리가 몇 명이나 기억합니까? 한 2, 3년 지나면 다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라질 것, 알아주지 않을 것, 시들을 것, 그것을 위해서도 열심히 절제하면서 달려가는데, 영생,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하나는 잘 달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멈추는 브레이크 기능이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는요, 달릴 때 쫙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멈춰야 될 때 그냥 스무스하게 언제든지 브레이크가 잘 들어서 멈출 수 있는 자동차가 좋은 겁니다. 막 달리기는 잘하는데 이게 멈춰야 되는데 브레이크 제동이 안 되면 이게 무슨 좋은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자동차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 높아질 때, 성공할 때 이게 절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절제 안 되는 인생은 순식간에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잘 나간다고 무조건 달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속도를 줄이고, 때로는 겸손하고, 때로는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헬라의 사람들은요, 헬라 사람들은 4가지 요소를 지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덕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용기 없는 사람은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용기 있는 것들이 정의로워야 된다. 정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절제 있는 삶이 덕목, 덕 있는 삶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헬라인들은 젊은이들에게 늘 2가지를 강조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말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너 자신을 잘 다스리라. 잘 다스리라고 하는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국민들에게 법이 허락한 내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지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표현해도 누가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쁘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좋은 일이 있지만 내 옆에 있는 분이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내 기쁨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 말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말을 내가 했을 때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말했을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가 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힘들게 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픔이 있으면 절제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격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주차 아무데나 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주차위원들이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또 성질내면서 그냥 들어오면 더 이상 교회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자유는 있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무슨 용서의 공동체 이기 때문에 누가 뭔 말을 해도, 누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냥 받아주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사랑스럽고 더 은혜롭고 더 여러분 질서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있어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절제가 있어야 은혜로운 공동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사랑의 공동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예?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공동체는 평화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절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노력하고 결단해서 되는 것보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막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 성령이 충만하면 죄에 대해서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절제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한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술을 자기 마음, 자기 자신도 절제할 수 없을 만큼 먹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담배, 건강에 안 좋지만 그렇게 안 좋다고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연초가 되면 담배 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노력해도 어떻게 됐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끊었다고 자랑하면서 찬송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제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마지막에 절제란 말이죠. 여러분, 이 9가지 중에 8가지가 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앞에 좋은 것들이 좋은 것이 되려면 마지막 절제의 삶이 되어져야 앞에 것도 너무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멈추지 않고 절제할 수 없으면 그건 절대로 좋은 것이 되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면요, 방언도 말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뭐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절제입니다. 방언하는 것도 좋고 병 고치는 것도 좋고 예언하는 것도 좋고 능력 행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거기에 그 위에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가 없이 은사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만 나타났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복잡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조용하라고 사도 바울이 혼낸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절제하지 못해서. 성령의 은사는 좋은데, 능력은 좋은데 그것도 절제 있게 사용해야지 그냥 방언할 때 방언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될 때 안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돼서 막 시끄럽게 하니까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절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 기적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기적을 다시 또 보고 싶어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한 번도 그런 기적을 더 행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절제했습니다.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 기적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양식을 주러 온 것이지 기적을 보여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은사가 중요하지만 은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예수님 하나님을 보라고 집중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은사 나타난다고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기적 나타난다고 그 기적만 보고 쫓아다니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라고 기적을 행하시고 은사를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적을 한 번도 끝없이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셨죠. 기적이 다가 아니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 보고 기적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떡보다 중요한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찬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 성찬을 먹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알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떡과 고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절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제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은 우리에게 은혜나 은사를 적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중요한 사실, 예수님 주시려고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랍고 외적으로 부흥되는 교회라도, 교회 또 사역이라도 주님이 빠지거나 주님보다 앞서거나 주님이 없는 그런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좋은 은사, 귀한 사역들도 주님 바라보라고 절제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는 많은 은사가 나타났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병 고친 사람, 병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병이 낫고,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이고,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새벽 기도하다 방언을 받고,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하고 신비로워하죠. 그러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은사가 나타나면 교회는 금방 부흥될 수 있고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사가 중요한 것, 은사를 잘 절제하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말씀 위에서 절제가 없으면 그것은 한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달려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칼을 빼서 말고의 종의 귀를 내려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칼을 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칼을 집에 꽂으라.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잡으러 온 이 로마 군인들보다 더 훨씬 더 많은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데 내가 동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십자가 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절제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사람의 판단과 욕망과 열심을 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절제입니다. 그래서 다투기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올림픽 참여한 사람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지옥 같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절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얻기 위하는 사람은 이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는 모든 성령의 열매의 결정적인 요소이자 증거입니다. 내가 진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그것은 절제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무한한 절제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운동이 그렇게 좋지만 운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운동에 중독된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분 운동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죠. 절제할 때 운동이 좋은 것이죠. 사실 하루 종일 운동만 하면 병이 되는 것이죠. 절제하지 못하는 운동은 독이 되는 것이죠. 남자분들은 참 운동을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특별히 전에 보면 축구하는 사람들 중에 축구를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직장도 안 가고 축구하더라고요. 자기 선수도 아니야, 별로 잘하지도 않아. 그런데도 자기가 가장이면서 축구하는 데만 쫓아다녀요. 절제가 안 돼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바둑을 좋아하신대요. 바둑 뛰기를. 늘 바둑을 보니까 강대상에 딱 서면 이쪽에는 흰 바둑알, 이쪽에는 성도들의 머리가 하얗게 보이고 까맣게 보이고, 그러다 어느 날은 바둑 뛰다가 수요 예배 시간을 놓쳐버렸대요.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그래서 쫓겨났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취미고 아무리 좋은 운동도 절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제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볼 때 뭐엔가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가 돼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게 계속 가는 것은 중독이잖아요. 중독은 뭔 잘못된 힘에 이끌려서 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도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첫 번째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도 절제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가족 사랑, 자녀 사랑, 우리가 아주 특별하잖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데요, 첫째를 낳았을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고. 어떻게 해서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둘째가 얼마 안 돼서 태어났거든요. 터울이 얼마 안 져서 산모가 첫째를 둘째 다 보살필 수가 없어서 둘째 아들을 시골에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와서 데려 이제 내려갔는데, 가고 난 다음에 얼마나 서운한지, 아니 그거 가서 더 잘 먹고 잘 클 텐데 너무너무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그러다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깨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런 꿈을 보여주십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제 마음속에 감동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다, 사랑스럽지만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 이제 아들이 죽거나 살거나 아프거나 별로 신경 안 써요. 자유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스러운 가족, 아들, 가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절제 없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지 않고 만약에 앞서서 죽으면 얼마나 그 슬픔이 크겠어요. 나는 지금 아들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내려놓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걸 딱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그래요? 벽제 화장터, 아니면 어디 화장터 가보세요. 연세 드신 분만 돌아가셨나요? 우리의 자녀 세대도, 군인들도 얼마나 많이 죽어서 벽제 화장터에 와서 화장하는지 모릅니다.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고 하라고 하면 하고, 이것이 진정한 절제입니다. 절제란 한마디로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고, 이제 철저하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사는 것이 바로 절제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절제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항상 주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이 의식되어지면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주님의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요,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늘 그분과 함께 사시죠.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편하죠. 할렐루야. 아주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욕할 수 있겠어요? 누구 미워할 수 있겠어요? 2부 예배 때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저하고 여행을 우리 부목사님이 하면, 그래서 룸메이트가 되면 우리 부목사님 마음이 어떨까? 2부 예배 때 다 웃으시더라고. 죽을 맛이겠죠. 8시 돼서 저녁 8시 돼서 잡시다 하고 불 끄면 어떡하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늦게 주무시는데 일찍 자자고 그러고, 또 그냥 새벽에 자야 되는데 불 켜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간섭하면 깝깝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왜 망하는지 아시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절제 없는 삶이 결국은 나의 생애를 망하게 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자녀 교육, 자식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망한다.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부모는 자식을 분명하게 잘못되게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식이 하고 싶어도 잘못된 건 못하게 하고 절제시키고 안 된다고 하고, 요즘 뭐 매를 때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래서 하지 못하게 절제시켜야 자식이 제대로 크죠. 자식 하고 싶다고 하겠다고 해서 다 내버려 두면 자식이 어떻게 올바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절제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망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와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불편하고 내 시간은 없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선악과 따먹으라고 할 때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살면 된다 라고 유혹받았을 때 따먹고 타락해서 멸망에 이른 것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욕망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아노라.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죽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삶을 늘 고백하셔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옛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참 불편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신혼 초에는 좀 불편하죠. 그렇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살면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없으면 오히려 더 불편하고, 아내가 못하는 일 남편이 해주고, 남편이 못하는 아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부인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내가 못하는 것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만큼 더 평하고 복된 길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절제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제는 오늘부터 절제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마음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주여, 금요일 날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면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서 그들이 감동받고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경으로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주신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근거해서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제는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유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충성하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기도하다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동이 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고 말씀인가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은요, 말씀의 사상과 같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하고 주보에 끼워주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로 읽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늘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주님이 역사하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절제의 열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절제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은 없지만 우리는 영생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주시고 주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성품으로 하나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절제 열매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일이나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나 성령의 감동의 인도함을 따라 절제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